설교 제목이 조금 감상적인가요? 별이 빛나는 밤. 한국말로 하니까 또 느낌이 좀 안 살아날 수 있는데 Starry Starry Night 이러면 또 어떻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1971년에 담 맥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귀한 그 곡을 썼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889년에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정통 교회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6째 중에 첫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이게 눈을 뜬 분인데,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질환을 앓으시기도 하고 해서 좀 기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작품 속에 그 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잘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그 카페 테라스,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이 밤 풍경을 즐겨 그렸고 별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저 그림 속에도 예수님이 서브하는 장면과 그 앞에 까만 사람이 그 서브를 거절하고 문을 밖에 나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도 별이 빛나는 밤인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하늘을 너무 보라색,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 이런 것들로 채색했기 때문에 좀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저 하늘에 저렇게 별이 빛나는 것은 좀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1889년 말씀드린 대로 폴 고갱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 귀를 잘랐죠. 이 고흐가 귀를 자르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병원 밖에, 새창살 밖에 드러난 그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하늘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이프러스 나무가 유럽의 그 공동묘지 근처에 많이 심겨진 나무,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래서 참 어둡고 동네도 암울하게 빛도 없어 보이는 어두운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늘도 너무 이 몽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의 정신질환의 상태를 잘 대변한다,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둡게 우울하고 쓸쓸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본다면 저 그림의 한가운데 이 교회의 첨탑이 뾰족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3분의 2까지 끌어내리고 희망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작은 믿음이 남아,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남아 그 하늘을 향해서 그 첨탑이 솟구쳐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가운데 이 그림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아직도 있음을 그나마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이 조그만한 첨탑 모양의 이 교회의 이 건축 양식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없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류넨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1884년에 고흐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예배 후에 류넨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억하고 있던 이 고흐가 그 철창 속에서, 정신병원에서 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프랑스를 그린 게 아니라 고향을 상징하는 그 교회, 그리고
이 첨탑이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양식의 그 첨탑을 더 원래 첨탑보다 오히려 더 길게 하늘에 닿게끔 3분의 2까지 끌어내린 그 하늘에 이 첨탑이 닿게끔 하는 이런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더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그 11개의 별들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저 별들이 상징하는 게 뭔가, 그 숫자가 11개나 되는데요, 11개의 그 의미가 뭘까? 여전히 빛나고 있는 별들이 저 어두운 밤을 그래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요셉이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꾼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그 요셉의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11개의 그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꿈꾸는 그런 요셉의 꿈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와, 그렇구나, 정말 고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이 귀를 자르기도 하는 그런 기행적인, 정말 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이 우울함, 이런 가운데에서도 뭔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했던 그 고흐의 삶처럼 혹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대로 나는 싸그라질 수 없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실 것이다 하는 그 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텐데, 사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을 우리가 읽어가는 중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예레미야 39장의 상황 속에서도 과연 별은 빛나고 있는가? 정말 첨탑은 그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발견함으로써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상황을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유다 땅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여러분,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군사들을 끌고 와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물과 물을 공급하는 걸 차단하고,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든지 해서 그것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18개월 동안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인육을 자녀들의 것까지도 취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 땅이 이제는 남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들어와서 중문에 안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심판을 하고 있으니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도망하되, 왕이 도주하는, 그것도 밤에 야반 도주하는 이 초라한 모습을 샘문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도망간 것도 아니라 가다가 또 잡혀왔습니다. 시드기야에게 군대가 미쳐서 그를 잡아와서,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럼 신문하였다는 얘기는 서로 언약을 어겼다든지 약조를 깨뜨렸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정복자였다면 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주국과 속국이 서로 약조를 맺어서 절대 충성을 다짐했던 고대 이 두 나라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이 허수아비 정권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지금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충성을 하지 않고 애굽에게 기웃거리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신문하였다. 그래서 그 언약과 이 약조했던 고대 종주국과 속국 사이의 충성 헌신의 맥락을 깨뜨렸으니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죠. 큰 재앙을 닥치게 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되는, 그래서 왕궁은 다 불사르고 백성들의 집은 다 불타고 헐고 그래서 무너지게 된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넣으시고 한번 감정이입을 하시고 역사 현장 속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저 나라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소개가 다른 나라 이름으로 잘못됐다고 해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붕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적골이면, 저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초라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조금 행동을 잘못하면 국격이 떨어졌다 그러고 우리가 참 비난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저 나라의 왕 시드기야 왕이 적골을 보이고 도주하고 잡혀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본 장면은 뭘까요? 시드기야가 가장 괴로웠던 건 뭘까요? 자기 눈이 뽑힌 것보다 잔상으로 남아있는 최종의 자기가 본 장면이 뭔가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으니 평생 그것이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이런 죄악,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는 이제는 끝났단 말인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최악입니다. 보지 못할 걸 봤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속에 한마디,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절망 속에 깜깜한 밤이네요. 별은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에 혹시 고흐의 그림 속에 어떤 장치들이 있어서 신앙의 그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39장 이 최악의 가장 비극적인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캐치할 수 있는 당신의 흔적들을 남기고 계실까요? 첫 번째 39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적의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이, 바벨론 사령관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 성벽을 흘렀습니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다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영어 표현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마치 빚진 것이라도 있었는데 갚아주는 것이냐,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책임을 이제야 다 하는 것이냐, 그 빈민들에게 그날에 바로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는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쓸어버리고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더 학대당해도 괜찮을 만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아무 소유가 없는 이 빈민들을 상대로 해서 더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땅을 돌려주었다. 그것도 적의 사령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39장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줄 남아있다는 거죠. 그 위에 보십시오. 다 불사르고 다 죽이고 다 끌고 가고 다 옮겨갔다고 했는데 왜 이 한 줄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빈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시면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네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텐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느냐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가난한 형제가 만약에 거주한다면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가 네 것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네 손을 반드시 펴서, 이런 반드시를 기억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나누어 줘라. 만약에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려니 네가 죄가 될 것이다. 네가 베풀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고 네가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니까 잘 선택해라. 이것은 이웃에 대한 관계와 거래가 아니라 너와 나의 이 거래와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네가 복을 받는 비결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기왕 주는 거 인색하게 굴지 말고 물질만 주고 손만 벌리지 말고 마음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손을 펼치는 만큼 나눌 때에 이제 네 손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축복하겠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 아니냐.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네 손을 펼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고나 질병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갑자기 사별이나 또 문제를 만나서 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고아와 과부들도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도움을 통해서 적어도 이 땅에, 내가 준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 꿈이다. 하나님의 디자인한, 하나님의 아이디어한 공동체다. 이게 세상과는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이런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이 꿈을 한번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네가 협조 좀 해주라. 도와줘.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낼게.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 당시에 빈민들이 많았습니다. 시드기야 당시에 그 유다 땅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았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다고요? 적의 사령관들이 와서 마치 빚진 것이나 있는 것처럼 그날에 포도원과 모든 밭을 그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그 땅에 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이 회복된 땅을 가지고 경작함을 통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절망적인 그림 속에서 희망의 별이 빛나는 한 장치를 보았는데 빈민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유다 땅은 결국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 유다 땅의 왕은, 궁극적인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통치와 회복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그 꿈을 실현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 아니시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빛나는 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인간왕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불순종하고 체포당하고 도망가고 또 잡혀와서 아들이 죽고 더 눈이 뽑히고 또 사슬에 묶여서 또 끌려가고 하는 그 가장 최악의 이 왕의 추락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왕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왕, 참 왕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간왕이 이렇게도 추락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 아니었습니까? 절망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참 왕을 발견하시고 소망을 품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참 왕이신 그분을 붙들므로써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회복되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왕이신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절망, 이 나락, 이 추락, 이 불건강, 이 재정의 열악한 상태, 모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내가 믿었던 신뢰의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 상황에서 우리가 빛나는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될 텐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만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38장에서 바로 그 앞장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직전에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 왕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가 오히려 죽는다. 오히려 항복하는 자가 산다. 나의 큰 그림 가운데 너를 바벨론 땅에 끌고 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올 테니까 피해를 최소화해라. 네 아들 죽는 것을 면해라. 네 눈 뽑히는 걸 면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실 거다. 내가 빈민도 남겨놓으려고 작정하고 있다. 시드기야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평안이나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을 약하게 하니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과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하되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뭐 힘이 있냐? 너희들이 사실은 실세지. 귀족들과 고관들,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그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달아내려 빠져들게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계산적으로 볼 때 지금 든든하게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이건 옳은 일이 아니고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왕인데 이게 무너지면 내가 왕이 안 되는데 내 처자식들은 그럼 어떡하고, 왕족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면 곤란하지. 내가 사수하고 지켜서 예루살렘 성을 힘있게 지켜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관들이, 귀족들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득세를 하면서 충분히 바벨론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애굽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을 상대로 싸우려고 들고 있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고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비기를 내가 맞춰줘야지. 여러분, 이런 이 생각들이 가득하게 될 때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완고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다 시드기야 아닙니까? 시드기야, 김 시드기야, 백 시드기야, 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갖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비현실적입니다.
지켜내는 게 하나님 뜻이지 항복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큰 그림을 가지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참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이 그림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39장의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드기야 인간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참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자. 여러분, 그런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망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또 한 가지 빛나는 별이 있는데요, 3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예레미야를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고 계신다는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데려와라, 그 예레미야를 선대해라, 예레미야를 해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선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악담을 들었고요, 그리고 박대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 나를 해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안전을 보장해줘서 해하지 마라, 지켜줘라. 예레미야는 한 번도요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예, 예레미야 선지자님 이렇게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때마다 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는 일, 예레미야가 신변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는 일,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당했던 천대와 멸시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사령관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나는 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왕이 한마디 명령을 하니까 이에 사령관, 내시장, 궁중장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다 일어나서 그 예레미야를 떠받들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나와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줘서 그 그다라의 집에 가서 안식을 취하게 되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러분, 그 백성 가운데 사니라 밑줄, 이야,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배척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한 번도 백성들 가운데 버젓이 살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러분, 근데 어느 집에 거했다고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여러분, 사반은 누굽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시야 개혁 운동 때 이 요시야를 도왔던 훌륭한 중추인물 아닙니까? 그 사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이감입니다. 아이감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22장입니까? 이 예레미야를 생명의 위협,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장본인입니다. 아이감. 그 아이감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그다라입니다. 예레미야 그 앞장에서는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 아이감이 도와줬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는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도와줬다 그래요. 여러분, 3대째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종의 가정을 통해서 신실한 종을 도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이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깜깜한 절망적인 이 그림 가운데서도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39장,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 끝났구나 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선대를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책임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신실한 종들을 섬기시는 이런 위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퍼즐들을 가로세로로 맞춰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고 귀하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력하시는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seek, 찾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성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만고불변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바람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시행착오 더 이상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별이 빛나고 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도 여전히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별은 뭐냐면 11번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쓴웃음을 지으시는데 네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여러분 감옥들에서 갇혀 있는데 감옥들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르쳐 주신 거죠.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가서, 그렇죠? 이 감옥들에서 누가 건져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가서 뭘 해야 되느냐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한테 가라.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인에게 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날 텐데 밑에 보십시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누굽니까? 에벳멜렉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 환난의 날을 재앙을 당하는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에벳멜렉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네가 넘겨지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전해줘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멜렉에게 그 일을 약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38장 그 앞에 가시면 왕궁 환관 내시, 여러분 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그리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느니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여러분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반응한 사람이 드물겠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응을 했는데 에벤멜렉이 왕께 아래요. 저들이 악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자기가 뭔데 악하다 선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 걸고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갔는데, 밧줄을 가지고 갔는데 또 뭘 가지고 갔습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또 뭘 가지고 갔습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려주면서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덧대가지고, 그래서 끌어올릴 때 네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헝겊과 낡은 옷, 이거 진짜 사력 있고 깊은 배려가 있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대가지고 힘있게 30명이나 가가지고, 여러분 이 구덩이는요 진흙 구덩이였으니까 늪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기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를 건져낸 에벤멜렉, 여러분 에벤멜렉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에벤멜렉에게 가서 예레미야야, 그를 살려내라, 책임지겠다고 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39장 제일 말미에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절망적인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런 비극이 없다 싶은, 시드기야의 눈까지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망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별이 많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특별히 에벤멜렉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여러분,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에벤멜렉은 헝겊과 낡은 옷조각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에벤멜렉은 구덩이에서 밧줄을 내려서 왕에게 직고함을 통해서 인정받고 이 예레미야를 살려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에벤멜렉이 한 행동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앞에 넘겨보시면요, 내가 너를 죽게 하지 않겠다, 너를 살려내겠다,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벤멜렉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너의 선행, 너의 사려 깊은 행동, 이 모든 것에 담겨있는 진정한 나를 향한 믿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을 물리쳐야 된다,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된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 위해서 이 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살려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낸 행동은, 그리고 살려낼 때 헝겊과 낡은 옷조각을 통해서라도 그가 몸이 상하지 않게 해서 그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를 온전히 살려내가지고 그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온전히 그냥 목숨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통해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세족식이지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의 온도도 신경 써가면서 발을 씻겨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자상한 섬김, 그 선행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사려 깊은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려 깊으셔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너 꼭 가서 먼저 에베멜렉부터 살려내라. 그가 나를 믿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과연 빛나는 게 뭘까요? 참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 다변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변하는 신앙. 여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적인 그림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지만 교회의 첨탑이 삐죽 조금이라도 더 높이 하늘을 향해서 잇대어 솟아있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손까지, 후대까지 복 주시고 여러분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